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주님께서 참 형제라 부르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 있으라고 보면서 오늘 18번째 시간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말씀을 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즉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또 피대양을 통해서 또 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파리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셔 그것을 회개로 돌이키는 역사 안에 이제 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으로서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누리니 내 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땅인 고센 땅은 요한계시록 12장 5장 6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신 예비처의 땅을 상징하기도 하는 땅으로, 야곱의 자손들은 출애굽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는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아니한 땅인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여 유목민인 야곱이 목축을 하며 살기에 좋은 땅이요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좋았으며 애굽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종족 유지와 신앙생활에 간섭을 받지 않는 좋은 곳이었으니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하신 곳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에 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적과 재앙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말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특별한 곳으로, 오늘날의 이 광야는 자신들의 심령의 광야로 자신들의 믿음의 심령의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은 마지막 환난 때를 위하여 3년 반 동안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더욱 성숙하게 양육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고센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역사를 깨달아 보았기에 고센 땅으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발하셔서 파리 때가 없게 하신 것이므로 이를 깨달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역사를 돌이키고 우리가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를 사랑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역사인데 이것을 하루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받지 않으려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점점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바로 그 말씀에서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회개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재앙 또는 이것을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하고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셔는 무슨 것은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자가 되면 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고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역사 안에 참 같이 함께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고 저가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게 함은 파리로 인하여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을 그의 집에서와 궁에서 견딜 수 없게 고통을 받게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미혹의 악한 영의 역사는 괴로움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곧 이 땅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으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애굽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한 축복을 비는 믿음의 경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세상의 축복을 비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굽의 믿음 사상을 따르면 바로의 세력 안에 있는 것으로 애굽 땅의 믿음으로 하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 상급도 기업도 받아 누릴 수 없는 헛된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속한 믿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하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육신과 세상의 자기 욕망과 자신의 안락과 가족의 안락, 또 자기네 잘 살고 부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믿음은 악한 역사의 그 출발점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들을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그리하면 불가하다 함은 애굽의 믿음 사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요. 애굽 사람들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함은 애굽의 믿음이 영적인 신앙으로 성화되지 못하므로 애굽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정죄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단 소리를 많이 듣고, 부분이 이단, 어떤 사람은 이단인데, 사실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단이라고, 참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참 함부로 우리가 정대하고 단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잘못 볼 수 있고 또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잘못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돌이킬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장 2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이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의 세상에 속한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경배를 드리게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인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의 미련을 버리고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로는 애굽 땅을 떠나되 너무 멀리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틈만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와 자신의 관할 아래 두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삶에 미련이 있어 다시 세상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떠나가면 어떻게 돼? 그들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뒤로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좋은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참 다른 교회로 말씀을 듣고 더 좋은 교회로 옮긴다고 하면 뭐야? 난리가 나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잘못된대요. 또 그래서 서로가 사람하고 싸움을 해. 왜? 거기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더 좋은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그 믿음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고 이 교회가 거기는 이단이라고 그런 결로 많이 보는데 그러한 목회자는 사실 그가 더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인도해야죠. 왜 자기 교회를 인도해요? 주님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없는 교회가 더 많죠. 주님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제가 봐도 참 제가 좀 믿음이 제가 좀 맞죠. 다른 분들보다 조금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보긴 봐서 보면은 제 눈에 보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안 보여. 예. 그것은 바로 그 목회자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진리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의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로 가는가, 영광의 믿음으로 가는가, 그런 설교가 되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하나도 안 나와. 예. 세상 얘기만 하다 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참 그게 올바른 뜻인가, 항상 보면서
교회도 나가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느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 사랑받는 그런 성도 되고 뭐 그런 거 되는 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성도가 되길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이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또다시 바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말하며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백성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일 다시 거짓이 행치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떠날 것을 말하고서 이제 떠난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자, 여기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였는데, 거짓을 행치 말라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텔은 속이지 말라 또는 기만하지 말라는 의미로 KJV 성경은 다만 거짓 행하기를 더하지 말라로 지역하였습니다. 즉 거짓 행위를 더하지 말라는 것은 비록 바로 당신의 거짓을 계속 행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역사는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며 계속 거짓을 행하는 바로에게는 그에 따르는 징계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에스겔서 13장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믿은 대로 거두게 되고 또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기업과 또 면류관도 그와 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데 사실은 저도 보면은 하늘에서 뭐 좀 기업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도 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저도 찾는 거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잖아.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과 그 기업과 또 멸관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저와 돼야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과 저와 되는 그 믿음 안에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길을 찾으면 저한테도 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1장 3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파리 때의 재앙이 맞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파리 때가 없어지자 그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겠다는 것은 회개하였음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보내지 않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즉 번복하는 것은 거짓된 회개로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창기가 목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으로 가서 몸을 씻고 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기들이 목욕을 하면서 다시는 창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 다음에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다면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바로왕 또한 파리 때의 습격으로 견딜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파리 때가 없어지자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지 않은 것이 창기의 목욕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상 19장 9절에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 고통당할 때 다윗이 가서 고문고를 켜서 낫게 하자 바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 창으로 죽이려는 일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굴람 굴에 있을 때 사울왕이 잡으러 와 있을 동안 다윗이 사울왕 옷을 빼고 그 후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며 그 증거로 베어낸 옷자락을 보이자 사울왕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나보다 선하구나 하고는 또 다윗을 잡으라고 또 다윗에게 오는 것이 파리 때의 악신이 역사하는 마음이 완강한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떠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을 멀리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또 세상 왜요? 또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께 또 필요하고 또 세상에 좀 보면은 좋고 그렇죠? 값진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또 세상에 또 와서 세상에 또 종노릇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정화해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정결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종들이 되고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 참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재앙으로 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제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잘못된 것들 아들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9장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애굽 땅의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과 우백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9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5번째 재앙이죠. 악질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 7번째는 우백 재앙이 되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즉 악질의 재앙은 생축을 죽게 하는 재앙으로 세상에 쌓는 믿음에서 하늘에 쌓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독종의 징벌은 헌대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풀무불로 연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며, 우박의 재앙은 내리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때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앙도 우리에게 뭐냐면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된 자로 그 이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깨달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9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생축, 내 생축 또는 가축은 우리가 히브리어, 우리가 뱀이 크네카로 소유물, 재산, 구입 물품 등을 뜻하는 낱말로 복축인에 있어서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등이 가축들이지만 성경적으로 말과 나귀와 낙타는 생축의 가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생축은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인 소나 양과 염소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희생제물인 생축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축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공로를 힘입어 그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숫소의 수호신으로 우상인 아피스와 문의 비스를 섬겼고 가축의 신으로는 하도르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생축의 악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인데 악질인 심한 돌림병인 우리가 떼베르 까베드는 온역, 역병, 전염병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즉 애굽인들이 믿는 가축의 수호신들이 아무 쓸데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쌓는 믿음을 깨달아 없애는 역사로 즉 애굽의 생축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받아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믿음의 제물이며 즉 이 제사는 애굽의 제사인데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여 하늘의 열매 맺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믿음을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제물로 드려서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거죠. 바로 가인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흠없는 숫소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야죠. 자, 다시 말하면 율법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레기 1장 3절에 흠없는 숫소로 드리라는 말씀에 흠없는 것 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임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신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도 없는 자신이 흘린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흠없는 숫소로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소의 성질과 관련된 특성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잠언서 14장 4절에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주인에게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소는 충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양에게인 우리가 히브리어 빰보카르 우바초는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양과 같이 그 자신의 생명을 바쳐 희생하여 화목케 하는 역사를 뜻합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양과 같이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을 통하여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숫소와 우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 온전한 충성의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삶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으로 이룬 영광된 생애입니다. 절대적인 온전한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즉 수소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는 충성으로 제물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살리는 제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이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화목제물이 되고 속건제 제물이 되고 속죄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속죄제물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걸 위해 그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